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은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이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찬송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어떨 때에 찬송이 흘러나오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떨 때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가? 보통은 아마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혹은 뭔가 일이 잘 되었을 때에 우리는 흥얼흥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는 어떨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찬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고 일이 잘 되거나 이러할 때에 찬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을 보죠. 즐거운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어려운 일, 고난된 일, 힘든 일, 어떠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찬송하는 비중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즐거움보다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거나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찬송하게 하도록 우리를 지었는데 삶의 고단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고 그냥 한숨 내쉬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움보다는 고단하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더더욱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어려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죄악이 세상에 없다라면, 이 땅 가운데 죄악이 없다라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 안에 그러한 의지가 없다라면 그때에는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설령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차이가 확연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고난 가운데에서 혹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에 분명히 환경을 탓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반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또 일이 잘 되었을 때는 그것이 모두 다 자기가 잘해서 되는 줄 아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지적하시고 또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함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고난은 이처럼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험입니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시험. 어떠한 시험이기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만약에 우리 안에 고난이 없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기고만장 높아질 것입니다. 교만하여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 살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만약에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만약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이때에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적당하게 그저 믿음, 천국을 가면 되지라는 이 믿음 하나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을, 힘든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기도는 믿음 안에서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안에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로또를 사서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요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바람,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바쁘지만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쁠수록 하나님, 어떻게 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갑작스럽게 만나는 삶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당황하기 일쑤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거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냐면 고난을 만났거나 혹은 시험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기도하면서 구할 것, 이것은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 주세요 라는 나의 바람, 나의 뜻을 아뢰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어려움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 중에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했던 제목에 대한 어떤 응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꼭 유념하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잠들어 계시는 분이야, 항상 귀 기울여 계시는 분이시기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에는요, 그때에는 전적으로 내 생각, 내 뜻을,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들려진 말씀, 주신 그 마음의 생각, 이것에 절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을 찬송의 제목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꿔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혹여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인가요? 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영광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형통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서 좋은 일, 선한 일 주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할 때에나 어떤 일을 할 때에나 흥얼흥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이미호 집사님 아들 장동우 청년인데 계단에서 조금 다쳤어요. 굴러가지고 머리를 좀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8시에 잠시 후면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이제 새롭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안에 좋은 일도 있어서 찬송이 있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기도와 찬송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우 형제가 오늘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머리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의사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수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완쾌하여서 웃는 낯으로 서로가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항존직 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믿음 안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항존직 분자들이 이때에 잘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혹은 즐거운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이